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엎드려 경배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님이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부정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함께해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또는 유튜브나 오늘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과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어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올바른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의 모습은 지금이나 이 여호수아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나 똑같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 시대의 여리고성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들이 드러낸 반응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드러내야 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드러내야 할 마땅한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시딤에서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이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어떤지 얼마나 또 강대국인지 또 얼마나 군인들이 많은지 또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그 성을 지키고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살피면서 기생의 집 라합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기생의 집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생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생이 아니고 주막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서 밥도 먹고 거기서 잠도 자고 그러는 곳이 그런 곳인데 옛날 말로 하면 여관이라 그럴 수 있죠. 또 현대적으로 말하면 호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그곳에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고 그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 여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의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또 10절에 보면 우리가 들었고 또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어요.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왜 이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정신을 잃고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이 어디냐면 여리고성이죠.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들었다.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들이 마음이 녹았고 그래서 이들이 정신을 잃은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 그들이 듣고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정신을 잃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여리고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은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리고 왕을 위시해서 많은 여리고 사람들의 반응과 라합이라는 이 여인의 한 사람의 반응과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를 알았지만 여리고 왕은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했어요.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3절에 보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 집에 들어온 정탐꾼을 내가 아는데 너희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라고 했어요. 왕을 포함해서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반대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 찼지만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편 우리는 여리고 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탐꾼을 잡아야지요. 그렇잖아요. 여리고 왕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치셨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굿프라이데이를 압니다. 또 부활절날이 무슨 날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는 메시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 왕처럼 여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두렵고 무서웠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행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들의 모습은 거룩한 교회에 나오고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은 거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에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무덤인데 혐오스럽지 않으라고 거기다 페인트를 칠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했습니다. 왜 더러운 것이 가득 찼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 안에 왜 더러운 것이 가득 찼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냥 한 귀로 흘러버렸어요.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욕심을 따라 행동한 겁니다.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행동했기 때문에 그들 안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상태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이 필요합니다. 자, 라합을 보세요. 라합은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반응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라합도 여리고 성에 오래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듣지를 못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에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왔을 때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이 왔을 때 정탐꾼을 내어놓으라고 했을 때 이 라합은 정탐꾼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자, 라합이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자기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온 그 적군을 숨겨주었어요. 그것이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윤리적으로 보면 자기 나라를 정탐하러 온 사람을 숨겨주는 일은 잘한 행동이 아닙니다. 근데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었어요. 라합의 행동은 함께 살던 이웃들을 등지는 행위죠.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팔아버리는 그런 행위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더 강대국으로 다가오니까 두려워서 여리고 나라를 버리고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편에 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라합이 한 행동은 비난받아도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라합이 이런 행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라합의 이와 같은 행동을 전혀 비난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라고 평가를 내려요. 그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했다. 이거 환대했다는 겁니다. 웰컴했다는, 기쁘게 웰컴. 윤리적으로 보면 정당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라합의 행동은 믿음으로 행한 행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합은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멸망치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자가 누구냐면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 들은 것을 따라서 순종하지 아니했던 자들이죠.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놓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정신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 이 라합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순종과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이 정탐꾼을 숨겨준 겁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한 행동은 어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한 그런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행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 라합의 행동을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좀 더 가보죠.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은 라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여기 보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라합이 행한 게 뭡니까? 이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이런 행동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가 이제 의인이 되었다. 죄인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의인이 되었다 이런 뜻인데 여기 문맥의 흐름, 사건의 흐름 속에서 보게 되면 쉽게 표현하게 되면 의롭게 되었다 이런 뜻보다도 그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리고 사람들이 다 멸망할 때에 이 라합만 멸망하지 않고 거기서 구원을 받아요. 거기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다. 지식적으로 아는 단계에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행하는 믿음, 이것이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성경이 라합을 칭찬하는 핵심이 뭐냐면 믿음으로 행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단순히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행한 행동이 아니라, 물론 그런 모습 속에서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라합의 중심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그렇게 판단한 것은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행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그의 신앙의 반응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도대체 뭘까? 11절에 보면 라합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라합의 믿음이 요겁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가나안 땅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 그 기타 등등 많은 신들이 많았어요. 이 여리고성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근데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깨닫게 된 것은, 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었어요. 이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세상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라고 찾고 있지만 그것이 다 가짜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이었어요. 우리도 라합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나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데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밖에 없으신 하나님, 참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의 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 들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부터 솟아오른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반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윤리를 뛰어넘습니다. 그렇죠?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일은 조국을 배신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우리의 윤리를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믿음이죠. 우리의 건강도 중요하죠. 우리의 물질도 중요하죠. 우리의 가정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런 모든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라합에게 있어서 여리고성이 왜 중요하지 않았겠어요?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가 왜 중요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가 가진 그 믿음이 이것을 뛰어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라합이 고백하게 되니까 이거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의 건강은 이 땅에 살 때만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필수적인 요소예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영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까? 라합은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십시다.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과 윤리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반응하십시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하박국 시대에는 나라가 완전히 타락한, 부패하고 타락하고 정말 정직한 자 또 약한 자 이런 사람들이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주의 백성들에게 외친 메시지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대가 타락하고 부패했다 할지라도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드러내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을 고백하는 자라면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상태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